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동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풍성한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히 우리 아래 1층의 비전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치동부, 정보동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였어요. 호텔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래요. 이 나라의 전체 엘리베이터가 다 작동이 안 된대. 왜냐?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들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심지어 전쟁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전쟁을 쉽니다. 이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회당을 폐쇄했습니다.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외출 금지.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각 사람의 집 발코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발코니 이쪽에서 기도를 착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발코니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 같으면은 고성방가로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코니에 서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쪽에서 크게 기도하면 저쪽에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전체 쭉 보면 나는 이 백성이 예배하는 걸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내게서 좀 이 예배하고 재물 가져오는 거 좀 멀리 좀 내게서 멀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 범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손을 더럽히고 발을 더럽히면서 아니 안식일이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노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특별하게 받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면서 오늘 예배는 특별한 예배다. 나의 찬양의 중심을 특별하게 받는다. 그 믿음의 고백을 특별하게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예배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모든 장애물을 뚫고, 사실 코로나 장애만이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말리잖아요. 이런 때는 집에 있어야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동안에 돌파되지 않았던 문제가 돌파되는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올까? 어떤 영향이 올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때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전례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례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된 적이 없어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비행기로 아주 빠른 네트워크가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소식이 다 들려요. 그만큼 공포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진동합니다. 그것이 다 눈에 보이고 눈에 귀에 들려요. 그러니 때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봄이에요.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뭐 하고 싶어요? 꽃 구경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채꽃이 환하게 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쫙.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야, 유채꽃 구경하러 오니까 더욱 잘 갖고 놔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유채꽃을 트랙터로 다 갈아엎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몰려오는 것이 두려워서, 코로나도 함께 오니까. 그래서 트랙터로 다 갈아엎었습니다. 벚꽃이 펴요. 화사하게 눈꽃이 날립니다.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벚꽃길이 다 진민로 차단, 다 막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야, 꽃 구경도 못하는구나.
올해는 꽃구경 접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재앙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고3 수험생이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딸리느냐? 재수생한테 딸리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면 학교에서 배워야 될 텐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거 재수생들이 다 딸려가지고 재수생들이 다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는 떨어질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거 재앙이구나. 하필이면 왜 내 때,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분, 하필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것은 너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란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형벌이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요?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 고쳐주기 위해서. 만약에 안 고쳐주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우리가 재앙으로 죽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서 교정받는 시간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근심이 찾아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재앙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말뚝을 박잖아요. 망치로 막 박습니다. 한참 박고 나면은 이게 잘 박혀있나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봅니다. 한번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중심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희망을 주려 하는 거래요. 미래가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암 전문의가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로 이 친구인 암 전문가가 서로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이 모든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약을 환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22%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22%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의 효과는요, 자그마치 74%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자네의 비결은 뭔가? 아니, 똑같이 약을 조제해서 똑같은 시간에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22%밖에 안 되는데 자네는 74%인가? 어떻게 나는 10명 중에 3명밖에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네는 10명 중에 7명을 살리나?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나? 하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아, 내가 한 가지를 놓쳤네. 자네는 약을 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약을 쓰는데 나는 약만 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높은 사람을 살리는 그 비율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에게 그냥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함께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의사가 하는 그 말, 당신 살 것입니다. 이 약을 드세요. 힘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이 의사가 한 이 말도 사람들을 암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저 얘기하면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저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냥 낙관적인 말도 힘이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에 내가 희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결정. 그 결정이 뭐냐? 희망을 줄 것이다. 미래가 있도록 할 것이다. 너의 미래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잘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낙관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희망 가운데 미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몇인 줄 아세요? 한나. 목사님, 한나가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한 인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남 2녀입니다. 아들이 자그마치 4이고 딸이 2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아들이 4이고 딸이 2인데 와, 정말 많이 나왔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습니다. 야, 이거 재앙이다, 재앙.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할 때 재앙처럼 느꼈어요. 재앙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조롱을 받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재앙처럼 보이는 이 자식이 없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응? 얼마나 절실한지.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식들 간수도 하지 않고 제사도 엉망으로 드렸어요. 그런 엘리 제사장이 말한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출한 인물 사무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같은 자식이 없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재앙 같았던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그의 장래에 미래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미래가 찬란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사무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자식을 셋이나 더 줍니다. 아들을. 그리고 그 뒤에 또 딸을 줍니다. 그러니 놀랍도록 찬란한 인생이 되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참으로 재앙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재앙과 같은 모습이 한나에게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요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지금도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당시에 도망 다닐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돌만 있습니다. 돌. 그래서 물이 조금 이렇게 옆에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원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런 데까지는 군인들이 안 오거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와요.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안 오는 곳으로 도망 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야, 이거 내 인생의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재앙처럼 보였을 거예요. 날마다 먹을 식량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이 신세. 아, 내 인생의 환난이요, 내 인생의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권력에 탐하지 않고 재물에 탐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재앙과 같은 이 광야로 도망다니는 이 시간이, 심지어 외국으로 도망다니는 이 시간이 그에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장래를 밝혀주는, 미래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광야도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이요, 미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직 우리가 살지 않아서 미래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래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때 코로나, 그때는 내가 재앙인 줄 알았어. 그것이 내게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믿음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 내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말리고, 심지어 코로나가 말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드러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셨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그때 그 코로나가 재앙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아니었어.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각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생각은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때야말로 만나 주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3절,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내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기도로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상황,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깊이 찾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날 이곳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카톡에 올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이 코로나 상황, 심지어 경제적인 기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소상공인 90% 이 손님들이 다 안 보이고 10%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여러분이 가게에 앉아있다고 할 때 기업인으로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낙심과 낭만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바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때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를 향한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것은 너를 위한 평안이요, 샬롬. 할렐루야. 평안이요, 샬롬. 너를 위한 샬롬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건강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샬롬.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찬란하게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